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운 날 있으셨나요? 모든 게 잘못되는 것 같고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 그런데 혹시 그때 곁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곁의 인연을 통해 흐른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복이 흐르는 사람 곁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복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사람 곁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인연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스치고 누군가는 내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에 햇살이 되어 따뜻함을 주지만 어떤 인연은 그림자처럼 내 마음을 서서히 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추는 방식이 곧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고요해지는가? 누구 곁에 있을 때 나는 괜히 작아지고 불안해지는가? 인연은 우연처럼 오지만 복은 선택의 결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복을 더하고 악한 인연은 복을 깎는다. 하지만 복을 키우는 길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맑히고 어떤 인연이 내 안의 평화를 흔드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곁의 인연이 내 마음의 빛을 어떻게 바꾸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피어나고 그 마음은 인연을 통해 빛이 납니다. 향기로운 꽃 옆에 있으면 옷에 향이 배듯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에도 그 온기가 스며듭니다. 하지만 냉랭한 마음, 불평이 가득한 말, 타인의 불행에 미소 짓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내 마음의 향도 서서히 바래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다. 제자는 그 뜻을 몰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가 아니면 혼란스럽게 하는가를 보아라.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복이다. 지금 우리 곁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반대로 웃으며 이야기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피곤해지는 사람. 사람의 말과 표정, 그 마음의 기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의 평화를 흔들기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복을 구하기보다 복이 흐르는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연이지만 모든 인연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의 빛을 더 선명하게 비추지만 어떤 사람은 내 빛을 서서히 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가까이 하되 그 마음의 향기를 보라 하셨습니다.
향기를 흐리게 하는, 복을 막는 5가지 사람의 모습 중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불평은 어둠처럼 번집니다.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탓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탁해집니다. 불평의 말은 바람보다 빠르게 전해지고 원망의 기운은 내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옛날 한 농부가 매일 불평만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곤란해. 비가 그치면 또 불평했습니다. 비가 안 와서 곤란해.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탓하지만 정작 씨앗을 제대로 뿌리지 않았구나. 두 번째는 시기와 비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의 행복을 축하하지 못하고 늘 비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함께 있는 이의 복도 줄어들게 합니다. 시기는 마음의 독이라 남을 향해 뿌리지만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등불을 끄려 하면 내 불빛도 함께 꺼진다 하셨습니다. 시기심에 젖은 인연은 결국 서로의 평화를 갉아먹게 됩니다. 옛날 2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다른 상인이 성공하자 시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한 건 운이 좋아서야. 그는 밤낮으로 시기하며 살았고 결국 자신의 사업도 망했습니다. 다른 상인은 성공한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배우려 했고 결국 자신도 성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배로 온다. 세 번째는 말이 거칠고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상처 주는 말, 비난, 험담, 조롱은 상대의 영혼뿐 아니라 내 복도 줄어들게 합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처럼 거친 말은 관계의 씨앗을 베어버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은 그 사람의 복을 지켜주는 불꽃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1~2번 남의 험담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깃털 베개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바람에 깃털을 다 날려보아라. 그리고 그 깃털을 다시 주워 담아오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한번 내뱉은 말도 그와 같다. 되돌릴 수 없고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다. 네 번째는 탐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는 마음. 그 욕심은 나뿐 아니라 주변의 에너지도 메마르게 만듭니다. 탐욕은 언제나 결핍을 불러옵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부족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복은 채움이 아니라 족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남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거운 업은 남의 행복을 질투하거나 남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웃음을 보고 불편해하는 마음, 그것은 이미 내 복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반대로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 복은 곧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우리의 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곁에 머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인연을 정리하면 내 인생의 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상에는 신기하게도 만나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 그리고 평온한 기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아무리 작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의 습관이 되면 인생 전체가 은혜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는 이미 수행자이다. 경청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등불을 켭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뿌린 말이 내일의 인연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잘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 큰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다른 사람의 복을 불러옵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축하하는 순간 그 복은 내 삶으로도 스며듭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이 고요한 사람입니다. 복은 결국 고요한 마음에 머뭅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욕심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이의 곁에는 항상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고요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강물처럼 모든 것을 품고도 흐르는 힘입니다. 복을 불러오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곧게 쓰고 말과 생각을 맑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의 거울도 깨끗이 닦입니다. 이제 내 곁의 인연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내 마음은 밝아지나요? 아니면 어두워지나요? 그것이 바로 복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는가에 달려 있다. 누군가의 말에 매번 상처받고 그 마음을 붙잡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지킬 만큼의 안전한 선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 한마디에 힘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내 말 한마디를 무기로 바꿉니다. 어떤 이는 내 고통을 이해하려 애쓰고 어떤 이는 그 고통을 가벼운 농담으로 흘려보냅니다. 이 세상에는 내 복을 키워주는 사람과 내 복을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란 단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에너지이자 좋은 인연이 쌓여 흐르는 방향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지치고 만날수록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내 복이 새어나가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누구 곁에 있을 때 내가 평화로워지는가를 살펴보세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방향이 곧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무세요.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절을 찾고 기도를 올리고 좋은 일을 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자란다. 복은 행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자비로 향하면 자비로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면 괴로운 일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복을 키우는 수행은 밖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따뜻하기를.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하지만 마음의 흐름을 바꿉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화는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복은 조용히 자랍니다. 복을 키우는 마음 수행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곧 복의 근원이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모금, 따뜻한 햇살 한 줄기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복은 이미 당신의 삶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둘째, 말의 자비를 닦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이 화살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말 한마디는 100번의 기도보다 깊은 복을 낳습니다. 말이 곧 업이기에 말을 바꾸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복의 흐름도 바뀝니다. 셋째,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수의공덕이라 하셨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수많은 선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빛에 함께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복이 깊어지는 수행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질 때 그곳에서 복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곧게 세우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복을 키우는 수행, 그리고 부처님이 전하신 가장 실천적인 행복의 길입니다. 복은
대단한 재물이나 명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상 속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통해 자비를 배우기 때문이다. 결국 복이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에게서 배움을 얻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내 곁의 인연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누가 내 복을 막는지,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 나는 내 복을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다시 고요한 바람이 불고 마음의 평화가 천천히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곁에 복 있는 인연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